사과를 증득하는 법. 어떻게 공부하고 닦아야 범부의 경지를 벗어나 성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나이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을 깊이 믿고 사사로운 부부에 구애됨이 없고 번뇌를 끊고 계율을 잘 지키고 십선을 잘 닦고 삼업을 청정히 하고 색, 성, 향, 미, 촉, 법 등의 육진에 휘둘리지 않고 눈 밝은 스승을 찾아 바른 법을 공부하고 스승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잡된 마음을 써서 떠돌지 않고 다만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이 사람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또한 착한 사람이 부처님의 높은 뜻을 익히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일심으로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닫고 신, 구, 의의 삼업을 진실로 조복받고 세속의 일에도 여러 생각 없이 고요히 지낸다면 이런 사람은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또 중생이 삼업에 싹이 없고 육진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며 고요히 공덕을 깊이 쌓고 심성은 항상 한결같고 세간의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 마음이 자제함을 얻는다면 이 사람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또 중생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정력을 익혀서 정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깨달아 자성이 본래 공적함을 명확히 밝히고 마음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며 마음이 맑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를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이 사과를 얻은 이는 유욕과 범부와 천상을 초월하여 성현의 정멸 경지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함께 세간을 뛰어넘고 부처님을 도와 모든 국토를 맑게 하느니라. 스스로도 구하고 다른 사람도 구함으로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고 바로 진리에 도달하여 영원히 전도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사과는 도를 얻은 성인이란 뜻이니라. 또한 문수살이여, 이 사과를 얻은 사람은 진실한 믿음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깨우쳐 마음가짐이 스승과 다르지 않고 계율을 세밀하고 엄중하게 지켜 높은 뜻을 갖추느니라. 또 세속의 재물과 이성에 대한 사랑과 명리를 단번에 영원히 끊을 수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도를 지켜 비록 크게 통달하지는 못할지라도 심성이 견고하고 청정하여 해탈함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니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자리에 들었다고 하느니라. 선지식과 대선지식. 어떻게 수행하고 계율을 지켜야 선지식이라 하나이까? 선지식이란 심성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계율을 지키고 수행 정진하고 마음을 내더라도 탐심이나 질투함이 없고 물건을 보더라도 애착하는 일이 없고 마음의 움직임이 평등하여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없느니라. 큰 방편으로 스스로를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며 눈, 귀, 코, 입, 몸, 뜻 등 육군이 다 올바른 것만 베풀고 큰 지혜를 갖추었고 내 마음같이 남의 마음도 잘 헤아려 주며 과보를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마다 청정하고 어떤 잘못이나 실수도 없으며 설법하고 의논하는 것이 모두 부처님 경전과 맞느니라. 이러한 행을 해야만 선지식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이는 지혜가 출중하여 복덕이 여러 무리보다 뛰어나고 착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알지 못하는 법이 없어 사람이나 하늘의 안목이 되고 부처님 법의 동량이 되고 불조의 권형이 되고 불문의 영수가 되며 올바른 길의 문을 열어 삿된 마구니의 길을 막고 부처님 씨앗을 이어서 융성시키고 지혜를 만방에 넓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끊임없이 전하고 큰 기틀이고 큰 쓰임이며 자유자재하고 큰 원력을 갖느니라. 이러한 일을 참된 대선지식이라 하느니라. 어떤 복을 닦아야 천상에 태어나나? 어떤 복과 업을 닦아야 천상에 태어나옵니까?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를 믿고 삼귀일을 받고 오계를 지키고 10가지 착한 일을 닦고 부모를 잘 모시고 삿된 음욕을 단호히 끊고 항상 팔정도를 행하고 스님을 잘 모시며 부처님을 잘 공양하고 탑을 잘 수리하여 암자를 조성하고 대승경전을 두루두루 지송하고 불상을 장엄하고 선한 것을 지키며 악한 것을 차단하고 큰 복전을 지으면 이 사람이 목숨을 다할 때 반드시 상계의 33천에 태어나 모든 하늘나라의 복을 받느니라. 5가지의 묘한 즐거움을 누리고 옷을 생각하면 옷이 나오고 밥을 생각하면 밥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은 모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느니라. 천상의 하루는 인간 100년이며 각각 5가지 신통을 갖추어 기쁘고 즐겁게 소요함이 자유자재로우니라. 문수살이여, 세간에는 삿된 스승과 외도가 많으니라. 선악인과도 모르고 윤회보응도 깨우치지 못하고 외골수로 삿되고 전도된 견해를 미친 듯이 믿고 목숨을 다해 귀신을 믿고 귀신이 가르친 법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며 돼지와 양과 소 등 짐승들의 생명을 많이 죽이느니라. 스스로 그 고기를 먹고자 탐하면서 망령되이 하늘에 제사 지낸다 하고 땅에 제사 지낸다 하며 신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느니라. 또 복과 장수를 구하고 집과 몸을 보호하고자 귀신에 의탁하여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소진하느니라. 또 귀신의 책이나 부적 등을 세상 사람에게 전수하면서 이것들이 큰 공력이 있어서 사람을 건지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스스로 삿된 생활을 이어가느니라. 만약 생명을 죽이고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왕이나 제후 같은 이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 만약 부적이 사람을 건질 수 있다면 삿된 스승이 33천에 오르리라. 세상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러한 삿된 견해를 믿고는 많은 무리들과 서로 어울려 함께 지옥에 떨어져 만겁 동안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복을 구하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보시행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고 장수를 누리고자 하면 살생하지 않고 널리 생명을 구함보다 좋은 것이 없고 지혜를 얻고자 하면 넓게 공부하고 많이 듣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안락을 구하고자 하면 깊이 살펴 시비를 짓지 않음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런 고로 바른 길을 구하려면 삿된 스승을 믿지 말며 윤회를 벗어나려면 인과를 범하지 말지니라. 죄와 복이 보응함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름과 같아서 삿된 길과 바른 길의 보응이 다르며 고통과 즐거움의 보응이 각각 다르니라. 어리석은 중생 건지기.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근성이 느리고 둔하며 복덕이 아주 적어 비록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나 마음에는 깨우침이 없고 공부에 끝남이 없다면 이들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나이까. 근본 성품이 비록 둔하여도 믿는 마음이 진실하고 견고하며 계를 지킴에 물러섬이 없고 수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지난 잘못을 참회하면 장애가 소멸되고 원하는 바가 충만해지며 지혜의 성품이 드러나 즉시 깨닫게 되어 견성성불을 하느니라. 5가지 무거운 죄업. 모든 죄업 가운데 어느 업이 가장 무겁사옵니까? 모든 죄 가운데 살생하고 고기 먹는 업이 가장 무거우니라. 왜냐하면 칼은 칼로 되돌아오고 생명은 생명으로 되갚으며 천만 생을 통해 쉬지 않고 되풀이하여 서로 먹고 먹히기 때문이니라. 그런 고로 보살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워 고기를 먹지도 말고 생명을 죽이지도 말지니라. 2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부귀를 뺏으면
그 원금은 적으나 이자가 크므로 천만생을 통해 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느니라. 타인에게 속한 것은 한 글자 알곡씩 한 알이라도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되며 만일 취했다면 모두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런 고로 보살이 부귀와 재물을 구하려면 먼저 보시를 배워야 하거늘 어찌 도둑질을 해서야 되겠느냐. 세 번째는 음욕이니라. 부부간에 서로 애정으로 뒤엉키면 천만 년이 지나도 해탈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생사의 근본이 음욕을 그 씨앗으로 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고로 보살이 생사를 초월하고자 하면 먼저 애정과 가래를 끊어야 하느니라. 네 번째는 망령된 말이니라. 구업으로 서로 속인다면 천만생 동안 서로 시비를 가리느라 지새우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원한과 원한을 서로 주고받으며 세세토록 서로 hir난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고로 보살이 부처의 길에 입문하려면 먼저 성실함을 배워야 하느니라. 다섯 번째는 음주를 범하는 것이니라. 음주는 성품을 혼미하게 하여 천만생을 통해 지혜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느니라. 왜냐하면 술의 힘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세토록 어둡고 둔하게 하고 몸에서는 나쁜 냄새가 나고 생각들이 혼란스러워 앞뒤가 맞지 않게 하느니라. 이런 고로 보살이 마음을 바로 지켜 총명과 지혜를 바란다면 당연히 술을 끊어야 하느니라. 이 다섯 가지 업이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우니라. 어떤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업을 짓지 않으면 바로 성인의 도를 이루고 만일 이 업을 지으면 영원히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없느니라. 짐승으로 태어나는 업보. 어떤 업을 지으면 축생으로 태어나나이까? 일체 중생들이 술을 탐하고 고기를 먹고 짐승들을 죽여 연회를 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으로 쓰이는 과보를 받아 목숨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느니라. 또 재물을 빌리고 완전히 갚지 못한 사람이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사용하는 사람은 그 과보로 축생이 되어 그 사람에게 진 빚을 돌려주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그 업을 다해야만 윤회에서 벗어나느니라.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범한다면 선남자 선여인이 일생 동안 계를 지키고 가지가지 선근을 심다가 나이가 들어 잘못되어 계를 파괴하면 어떤 복과 과보를 받나이까? 이러한 중생들은 비록 선근은 있으나 원력이 없고 올바른 지견이 없느니라. 눈 밝은 스승을 멀리하고 앞에 공덕을 다 잃느니라. 다섯 가지 번뇌가 일어나 먼저 쌓은 공덕을 상실하게 되고 마음에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 불도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그 중에는 고기를 한 번 먹어 신의 길에 빠지는 사람도 있느니라. 상품은 귀왕이 되고 중품은 야차가 되고 하품은 나찰이 되느니라. 사람으로부터 제사 지냄을 받다가 복이 다하고 기운이 소진되면 업에 따라 윤회하게 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기 어려우니라. 그 중에는 술을 한 번 마시어 귀신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느니라. 상품은 재귀가 되고 중품은 풍월귀가 되고 하품은 소산귀가 되느니라. 복이 다하고 기운이 소멸되면 업에 따라 윤회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기 어려우니라. 그 중에는 한 번 음욕을 저질러 마귀의 길에 빠지는 사람도 있느니라.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왕의 백성이 되고 하품은 마녀가 되느니라. 복이 다하고 기운이 흩어지면 업에 따라 윤회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그 중에는 도둑질을 한 번 범하여 삿된 길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느니라. 상품은 정령이 되고 중품은 요괴가 되고 하품은 사악한 인간이 되느니라.
삿된 기운이 흩어져 없어지면 업에 따라 윤회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 중에는 혹 망어개를 한 번 범하여 얻지도 못하였으면서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하였으면서 증득했다고 말하며 속에 든 것은 없는데 암안심만 높아 요괴의 무리가 되는 사람도 있느니라. 상품은 임해가 되고 중품은 망량이 되고 하품은 초목귀신이 되느니라. 요사한 기운이 흩어져 다하면 업에 따라 윤회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 중에는 혹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비록 복덕은 있으나 수라학도에 떨어지느니라. 상품은 아수라왕이 되고 중품은 아수라무리가 되고 하품은 아수라녀가 되느니라. 항상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괴로움을 받아 그치지 않다가 복의 기운이 소진하고 나면 업에 따라 윤회하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않느니라. 고기를 먹으면서 수행하여 성불하기를 도모한다는 것은 원수를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서로 친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술을 마시면서 수행하여 성불하기를 도모한다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몸의 안락을 구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도둑질하면서 수행하여 성불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새는 잔에 물이 차기를 바라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음욕을 범하면서 수행하여 성불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모래와 돌을 끓여 밥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망어를 끊지 않고 헛된 것을 참된 것이라 말하면서 성불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범부가 스스로 국왕이라 칭하면서 부귀를 구하려는 것과 같으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마음에 화를 많이 품고 성품은 싸워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비심과 평등심이 없이 성불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물이 새는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하다가 끝내는 물에 빠지는 것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스스로 타락하였기에 부처님이 아니면 건질 수 없느니라. 만약 보리의 묘한 열매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열애의 청정재계를 지키고 목숨을 버리더라도 결코 계율을 훼손시키거나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부처님은 이 사람이 성불토록 허락하시느니라. 부처님은 발심하여 계를 지켜 청정을 얻었으며 부처님은 영구히 물러서지 않으므로 참됨을 얻었으며 부처님은 큰 원력을 널리 발하여 세간을 초월하려는 원력을 얻었으며 부처님은 평등하여 원수와 친구를 가리지 않는 힘을 얻었으며 부처님은 마음을 낮춤으로써 눈 밝은 스승을 구하게 되었으며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욕하는 힘을 얻었으며 부처님은 정진하여 해탈하였으며 부처님은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고 버리기 힘든 것을 능히 버림으로써 공부하기 힘든 것을 능히 공부하는 힘을 얻었으며 부처님은 일체의 선근 종자를 심어 일체의 지혜를 얻었느니라. 돌아가신 부모님 인도하기. 평범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계도 지키지 않고 복덕과 지혜도 닦지 않았는데 사후에 효도하는 순박한 자녀가 있어 그들이 스님에게 대승경전을 독송하기를 청하고 수륙제를 지내고 무차대제를 지내면서 죽은 자를 구제코자 하나이다. 이 깨닫지 못한 죽은 자가 실제로 구제될 수 있사옵니까? 범인이 살아있을 동안 착한 공덕을 스스로 닦지 않고 죽은 후에 자손들이 공을 들여 보온을 구한다면 단지 그 공덕의 10분의 3만 얻을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때의 후손들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고 복덕을 짓는 것은 재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재력을 내어 여러 이웃과 함께 나누면 그 복덕은 그가 죽은 후 자녀들이 그를 위해 보시하는 복덕보다 나으니라. 그중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느니라.
그들이 경전을 지송하며 고통에서 벗어나 왕생극락을 기원하여도 선신이 내리지 않고 성현도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죽은 귀신들만 모여 죄업만 더하느니라. 만약 참된 효순 남녀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49일 이내 또한 3년 동안에 모든 가족이 계를 지키고 청정한 제물을 내어 덕이 높은 사람에게 대승경전을 독송케 하고 수륙제를 지내고 걸림없는 큰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고 꽃을 뿌려 장엄하고 법에 맞게 공양하고 일심으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망자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고 복을 청한다면 망자는 천상에 태어나고 산자는 복을 받아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태평하게 되고 사람이 기뻐하고 신들이 반가워하느니라. 이러한 자손들이 바로 효순자이니라. 눈 밝은 스승의 구결. 어떤 것이 눈 밝은 스승의 구결이옵니까? 모든 보살들에게 열애가 멸한 후에 부처님 마음을 전하고 부처님의 해명을 잇기를 부촉하노라. 각 개인의 근기에 맞는 방편으로 교화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우치게 하여라. 중생이 바른 인과를 알아. 바로 보고 바로 닦게 하라. 외부의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삿된 견해를 없애야 하느니라. 올바른 공덕행을 닦고 시종일관 청정하여야 하느니라. 어떤 탐진치도 제도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중생에게도 전할 수 없는 것은 없느니라. 만약 진실하게 믿는 남녀가 있어 지혜를 높게 밝히며 힘을 다해 도를 구하는 자는 늘 가까이에서 오래오래 공양하고 마음을 낮추어 진실을 구하고 몸과 성품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라. 그러면 마음으로써 마음을 통하고 도로써 도를 전할 수 있느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대를 이어나감에 끊어지지 않으리니 이를 일러 천기요 구결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인연을 만나면 근기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성불하느니라. 삿된 견해와 자만심. 어떤 남녀는 스승의 법문을 듣고서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고 귀의하는 듯하면서 귀의하지 않으며 몸은 비록 기도하나 마음에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사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승을 나무라는 말을 하며 배우려 하지 않나이다. 이러한 남녀들은 어떻게 건져야 되옵나이까? 이들은 박복하고 지혜가 적은 중생으로 무의를 깨닫지 못하고 상을 취하여 집착하고 삿된 견해와 자만으로 묘명한 본심을 가리고 어둡게 하여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스승을 중하게 여김은 바로 그 법을 중히 여김이요 스승을 가벼이 여김은 바로 그 법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어서 스승을 중히 여기는 자는 법대로 행하고 스승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스승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성인이 아니면서 성인인 척하는 증상만인 이니라. 비록 스승과 함께하나 천유순 밖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으니라. 이들은 몸이 다하는 날 대압이 지옥에 떨어져 천의 부처가 세상에 나오신다 해도 구할 수 없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기 어려우니라. 부모님께 효순하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순이나이까? 효는 사랑이요 순은 대자연의 이치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니라. 효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상하지 않고 스스로 잘 활동하며 사사롭지 않고 공적인 것에 어긋나지 않느니라. 삼보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술에 취하지 않고 난잡하지 않으며 애착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느니라. 가족이 모두 복덕과 지혜를 닦아 안으로 온화하고 밖으로 화목하며 윗분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느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즐겁도록 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은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고로
세간의 효순 남녀라 하느니라. 만일 새 생명을 죽여 부모를 공양하거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 부모와 함께 죄업을 짓는 것이므로 이것은 큰 불효이니라. 살아있을 때는 함께 죄업을 짓고 죽으면 함께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부모와 원수와 친구가 서로 이끌고 연결하여 무리를 만들고 대열을 지어 함께 윤회에 들어가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토록 돌아오지 않느니라.